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세 번째 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변에서 흔하게 이 계명을 어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이라는 이 영어 표현을 잘 아실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지만 이 표현은 분명 영어로 욕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여, 아버지여 하며 푸념 섞인 말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함부로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운 한숨 소리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지만 않으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만 않으면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걸까요? 우리는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은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의 시인들 역시도 예배 현장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이며 그리고 시간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처럼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당신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당신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전능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대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전설처럼 이름만 남겨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가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살아있는 그 하나님께서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인자와 자비로 소개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 이름 뜻 그대로 예수는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이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이름대로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드러냅니다. 이는 소교리 문답 54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사가 찬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존경스럽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불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참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야 할 예배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지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보다는 설교자 자신을 뽐내기에 바쁩니다. 성경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우스갯소리로 설교 시간을 보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성경 인물에게만 집중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만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 가려버리고 그 성경의 인물, 사람만 칭송받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드러내면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청중에게나 설교자 자신에게나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없도록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망령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불려야 할 교회의 예배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왜곡된 방향으로, 사람의 죄를 가려주는 방향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야 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은 우리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면 결국 그 신자는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안디옥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의 말과 행실을 보니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과 행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죠.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는 데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종종 교회와 관련된 뉴스들을 보게 되면 댓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신랄하게 욕합니다. 특정 목회자가 범죄한 기사가 나오면 기독교 전체를 향한 비난의 손가락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과 박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살아갈 때에 받는 이 비난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공격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받는 질책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집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되게 불려집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할 때에도 세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성도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불러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일과 마찬가지로 계명을 지키는 일 역시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를 보면 하나님만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세 번째 계명에 붙은 그 이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도, 십계명의 세 번째 명령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계명이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도 역시도 예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일은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또 이 예배 안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때에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느냐고 모욕하며 정죄하고 고소했습니다. 신성모독,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해버렸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저의 실수로 잠이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대제사장 앞에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그 대제사장이 크게 분노하며 자신의 옷까지 찢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신성모독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옷까지 찢어버린 겁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습니까? 아니, 오히려 유대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 게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명패를 붙였지만 그건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했고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자리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짓밟았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세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모독한 죄인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였으니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계명을 어긴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교회 직분자들로부터 이름이 짓밟히고 그 이름이 모욕을 받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지키셨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이름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지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모독과 수치의 이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과 존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가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짓밟힌 그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바꾸셨습니다. 사탄과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없애려고 해도 도리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지키십니다. 세 번째 계명이 가장 철저하게 실패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계명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가장 고귀한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직접 지키십니다. 직접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 중에는 우리가 찬송할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름은 오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약속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토록 큰 무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실 때는 당신 전부를 모두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 존재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는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도 무겁고 강합니다. 결코 끊을 수 없고 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찢기면서까지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전부를 걸고 서약을 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 입교를 할 때에도 서약을 합니다. 우린 다음 주에 공적 신앙 고백식을 통하여 서약할 아이들을 보게 될 겁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 전부를 드릴 것을 서약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멘은 너무나 가벼운 것 같습니다. 참 믿지 못할 듯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우리의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내 전부를 들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혼이 즐비한 오늘날을 보십시오. 여기에 혼인서약의 효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신랑과 신부 그리고 많은 증인들은 아멘으로 서약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서약을, 이 혼인 언약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버립니다. 또한 함께 서약한 증인들도 그렇습니다. 약속의 증인들이 오히려 이혼을 부추깁니다. 부모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 심지어 교회 직분자들마저도 이혼은 죄가 아니라고 부추깁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서약을 우습게 여김으로써 세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때에 서약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보다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분명 서약을 할 때에는 부모는 하나님 이름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는 자녀가 신앙으로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서약이 어긋나지 않도록 자녀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서약과 맹세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로 그 약속을, 그 서약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서약과 맹세에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쉽게 꼬꾸라지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서약과 맹세를 지키려고 한다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약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거룩하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안에서만 간구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뤄갈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로 온 계명을, 특히나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의지를 주실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신자의 그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송영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날때부터 못 걷게 된 그 자에게 행한 일 때문에 한 질책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사도들이 세상을 상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능력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가진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권능이나 무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에 날때부터 못 걷게 된 그 자도 일어날 수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감히 사도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도 사도들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하고 선포합니다. 그때에 세상은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오냐고 조롱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겠죠. 그 이름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비난을 할 겁니다.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사탄과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런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고 망령된 말들을 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이 세상과 사탄이 하는 그 말에 쉽게 넘어갈 겁니다. 세상이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길 겁니다. 세상 앞에서 힘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무기를 들고 나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직접 지키십니다.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신뢰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이들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자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무기로도 해할 수 없는 무적의 그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뻐 부르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모욕과 수치로 불리던 십자가의 이름을 영광과 존귀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모욕과 수치를 영광과 존귀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하는 인생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아멘.